우리가 살다 보면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될 것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돈보다는 건강이 우리가 더 귀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 때문에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모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돈을 잃었을 때는 건강하면은 다시 돈을 얻을 수 있지만은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별 의미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 시절에 어떤 전도사님과 같이 개척교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전도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고 우리도 기도를 참 많이 따라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혀 모르는 분이었는데 신방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몇 명하고 전도사님하고 같이 마포에 있는 그 집을 갔는데 저는 그런 집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큰 저택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그 골목이 있더라고요. 그냥 거실이 있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골목을 쭉 따라서 안쪽에 들어가니까 한 방에 한 분의 환자가 누워 있었는데 나이가 그때 당시에 50 초반이었는 걸로 기억납니다. 가진 약을 다 썼지만은 이제 막다른 길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소문을 듣고 기도 많이 하시니까 치유 기도를 좀 부탁한다고 우리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뒤에도 몇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택에 살던 그분은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젊은 때에 이 세상의 명예라든가 돈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많이 또 얻고자 하는 욕심이 있지만 그때 한 경험이 저에게는 돈보다도 건강이 더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그 외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 이야기하니까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욕심이 생겨서 영국까지 가서 옥스포드에서 또 박사학위를 2개나 받고 힘든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꿈을 펼치기도 전에 급성광경화로 죽었던 젊은이가 있었답니다. 참 억울한 일이죠. 너무 안 된 일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설마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칠까라는 거죠. 오늘 설교 하루 오기 전에 방금 들었던 얘기입니다. 저희 이제 뭐라 그럴까, 우리 두째 형수의 처가 쪽에 있는 어떤 젊은 저자인데요. 쌍둥이를 낳아서 이제 신혼의 달콤한 그런 어떤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번 주가 쌍둥이 아들의 돌잔치를 호텔에서 잡아놨어요. 굉장히 부잣집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엄마가 30대 초반의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지금 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머리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이러한 뭐라 그럴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건강도 중요하고 친구 관계도 중요하고 우리의 삶, 가족 관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절대 뺏기지 말아야 될 것,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 아니란 생각 속에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어떤 영적 감각이 없이 그렇게 살다 보고 놓쳐버렸던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아빠가 제가 예화로 들었던 그런 사람들처럼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뺏기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읽은 것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가족들이 살던 동네가 베단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말은 아람어인데 그 의미는 가난한 자의 집, 그런 또는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 또 번뇌하는 자의 집, 푸른 과실의 집,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베단이란 그 단어가 가진 함축적인 의미로 봐서는 이 지역, 이 마을,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서민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동네였다라는 겁니다. 나사로 가정도 부모님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아마 고아였던 것 같아요. 거기 살고 있었고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더라도 그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매라는 말로 볼 때 베다니에 나병 환자들까지 같이 기거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신분이 굉장히 하층민에 불과했겠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그런 동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이제 동쪽으로 성문을 나서면은 기드론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건너서 언덕배기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나오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은 거기가 바로 감람산 벳바게라는 곳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벳바게에서부터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 감람산의 그 등머리를 넘어서 쭉 내려가고 여리고로 가다 보면 첫 번째 만나는 동네가 바로 이 베단이란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난 데는 가깝기 때문에 이 베다니 동네에 즐거이 가셔서 머무르셨던 것으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그럴 때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사실 이 마르다의 가족에 대한 정보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또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모두 얘기했듯이 고아였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인 이 나사로가 아버지의 역할하는 가장의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둘째였던 마르다가 언니로서 또는 여동생으로서 어머니의 역할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막내였던 마리아, 이렇게 세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르다가 그때 당시에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라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원래 이 한 여자가 마르다라 이름만 한 여자라는 이 38절의 말씀 올 때 여자라는 이 단어가 퀴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가리킬 때도 퀴네 이 단어를 썼고요. 막 결혼했거나 아니면 결혼 정년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가르칠 때 퀴네라는 이 여인이라는 표현을 썼던 걸로 봐서 아마 마르다의 나이가 20세 전후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볼 뿐입니다. 그러면 그 오빠였던 나사로의 나이는 25세 전후가 되겠죠. 적어도 2살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 다음에 막내였던 마리아는 적어도 제가 추정하기로는 17세 전후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마리아의 나이를 갖다가 아주 더 어릴 수도 있겠죠. 아주 초등학생 정도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적어도 청소년기에 그런 나이를 가지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시 엿새 전에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무엇을 깨뜨렸죠? 옥합을 깨뜨리고 순전한 나드 향유를 다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봤던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 줬으면 좋았을 뿐 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300데나리온의 가치의 이 향유를 가졌다는 것은 상당히 한근 많은 양입니다. 근데 유대에서는 풍습이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마당에 나무를 심는다죠. 나무가 나중에 자라서 이것이 이 아이가 결혼할 때쯤 되면 제목으로 쓴다는 겁니다. 집을 지을 제목으로. 근데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옥합을 사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사놓고 향유를 조금씩 돈이 여유가 있을 때마다 사서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아지면은 이제 상당히 많이 모아지면은 결혼할 때 이것을 지참금이라든지 필요할 때 썼다라는 얘기죠. 근데 300데나리온의 정도의 이 향유였다면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새의 어떤 그 화폐 기준으로 본다면 하루 품삯이 얼마 정도 치면 될까요? 한 10만 원 잡죠 뭐. 많습니까? 한 5만 원, 7만 원 잡아도 되겠죠. 10만 원을 잡으면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상당히 거금이죠. 이 향유가 3천만 원어치가 모이려면은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17세 전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보는 겁니다. 왜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갈 때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그때 당시의 입체적인 상황이 어떤가를 아는 것도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추정을 해봤을 뿐입니다. 근데 이 가정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가정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 가정은 변화되었어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 멋있게 쓰임을 받는 가정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 가정에서 결코 빼앗기지 않았던 그것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이 영적인 비밀을 일으키는 굉장히 놀라운 사역에 쓰임을 받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세 가지만 찾아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 가족에서 특별히 마리아가 은혜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39절에 보는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요. 주의 발치란 건 뭡니까? 주님의 발 바로 밑에 앉아가지고 많이 쳐다보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경청했다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앉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옛날 부흥사들이 그랬습니다. 부흥사들이, 저도 뭐 부흥에 참석했을 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앞자리가 무슨 자리라고 그랬죠? 금자리라고 그랬습니다. 중간 자리는 동자리, 은자리. 제일 뒤에 마지막 자리는 뭐예요? 동자리가 아니로 된소리가 나는 똥자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부흥사들이 그랬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앞자리에 나오는 분들이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부흥사들이 앞자리에 많이 나와가지고 좀 열성적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라라는 어떤 권유의 말씀이었지만은 정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음악회에 이렇게 우리가 가다 보면 S석, A석, B석, C석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데리고 열 몇 명을 데리고 이제 그때 뮤지컬을 하는 데를 한번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고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아이들을 데려가는데 뭐 이렇게 공금이 나오는데도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다 보니까 가장 싼 좌석인 C석을 구입했어요. 그런데 그 큰 극장에 들어가 보니까 공연장에 제일 2층에 뒷자리더라고요, C석이. 근데 애들 앉혀놓고 기대감을 가지고 공연을 보는데요. 음향시설은 빵빵해서 참 좋았습니다. 노래가 다 들렸어요. 근데 저 멀리서 보이는 배우들의 표정이 하나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미가 떨어져요, 흥미가.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야 어떻게 보니까 막 보고 싶은데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아주 조그만 막대기처럼 보이니까 너무 좀 짜증이 났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은 재미가 없는지 거기서 자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이 자리란 것은 그래요. 그 뒤로부터 이런 어떤 큰 음악회라든가 공연이 있을 때는 뒷자리 가서 앉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라든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도 위치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회에서 우리가 이제 부흥회를 하거나 이제 여름 수련회 같은 거 할 때도 그래요. 앞자리를 사모해서 나오는 학생치고 은혜 못 받는 학생이 거의 없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근데 뒷자리에서 얼쩡얼쩡하고 찬양할 때도 뭐 느그작 하는 애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저 끝에 자리는 똥자리이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런 얘기 아니라 결국은 이 자리란 것은 우리가 사모하는 정도,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더라고요. 내가 사모하면 그만큼 달려나가고요.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요. 정말 그 자리를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마리아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했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위치 선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위치는 어딘가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오면 늘 앉는 자리에 앉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리를 옮기면 좀 불편한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앞자리를 사모해서 앉는 거. 우리 교회는 뭐 앞자리에 앉는 거세요. 여러분 중에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설교만 잘해봐라. 내가 앞자리에 안 앉는가. 뭐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위치 선정, 자리를 잡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은혜를 받으려면은
은혜가 흐르는 자리가 어딘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자리의 포인트에 우리가 딱 앉아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마음의 자세,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실 것 같아요. 낚시 프로그램을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요, 낚시를 참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포인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포인트. 똑같은 물이고 똑같은 데인데 여기 고기가 없어요, 다른 데를 가야 됩니다. 배를 옮기거나 아니면 자리를 옮겨가지고 거 가서 그것이 위치 선정이 그만큼 중요하다. 축구 선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공이 오른 길목을 아는지 꼭 골을 잘 넣는 선수들은 그 공간을 확보하고 동료들이 패스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을 딱 잡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늘상 오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여러분 개인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큐티를 그렇게 그걸로 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를 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 읽는 그 자리, 그럴 수도 있죠. 옛날에 제가 알던 어떤 여전도사님은요, 그분은 남편이 안 믿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집에서, 그래서 나가는 거, 교회 가는 거, 밤늦게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니까 할 수 없이 집안에서 부엌이 하나의 기도처였대요. 그래서 부엌에 들어가서 문을 딱 걸고 앉아서 안방에 안 들리게 기도했다고. 기도하면 거기서 눈물 콧물 쏟아지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그 부엌 자리가 자기의 금식의 자리였고 기도의 자리였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만나줬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느그작하게 말이야 좋고 힘들어지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이 은혜 자리 하나를 꼭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경청했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에 다가갈 수 있는 그 한 자리를 꼭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 한 자리, 이 자리가 없을 때 여러분 삶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늘상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적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흐르는 자리,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자리 하나를 꼭 가지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절대 신앙생활 때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게 뭔가라는 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빙해놓고, 예수님 혼자 왔겠습니까? 그 12제자들과 또 따라다니는 여인들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이 선교단의 무리는 상당히 큰 무리, 집에 이 많은 손님이 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분주합니다. 이것도 마련하고 저것도 마련하고 음식을 차리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정작 도와줘야 될 이 동생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안가롭게, 자기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짜증이 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이렇게 많은 어떤 음식을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좀 동생을 나무라고 야단을 쳐서 언니를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한 거죠. 자기 동생이 직접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 그렇게 정을 넣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르다가 자기도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죠. 내 동생처럼 저렇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싶은데 지금은 뭘 해야 됐다느냐? 예수님을 대접해야 될 때다. 말씀을 좀 멈추시든지 아니면 동생에게 야단을 쳐서 언니를 도우라고 하든지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41절 4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마리아가 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마리아가 선택한 이 자리는 이 아이가 빼앗기지 않을 것이야. 그러면서 나중에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네가 몇 가지를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로도 좋게 되니 너무 그렇게 마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가정에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밥 한 끼 얻어먹자고 들어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가정에 들어오신 이유는
말씀 전하러 오신 거예요. 이 나사로의 가정에 말씀을 전해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이 세 가족에게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이,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바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고,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더 좋아한다라는 표현이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요사이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말씀 듣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 유혹을 받는 것도 너무 많잖아요. 재미있는 것도 너무 많고요. 하루 24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말 분주하게 지나갑니다. 더군다나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너무너무 바빠요. 오늘 수요일 날 방과 후가 우리 이제 그 기도하는 아이들의 모임이 학교에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 기도의 자리에 못 오는 거예요. 좋아는 하는데 못 오는 거예요. 코코아 한 잔 타 놓고 애들을 기다리면 애들이 못 오는 이유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 자기가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방과후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율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뭐 수행평가를 해야 되든가 너무 바빠요. 일주일 내내가 한가롭게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우리 어른분들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 주간에 왜 그렇게 바쁘게 나가는지요.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영적 성장이 약해져요. 영적 성장을 못하니까 자연적으로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요. 영적인 부분에서 자꾸 메말라지는 것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죠. 이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용서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좀 성도들을 괴롭혀야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몸담았던 모교회가 우리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담임 목사님이 교회의 교인들을 가만 안 내줬어요. 부흥회다 아니면 전도다 그다음에 뭐 세미나다 1년 내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요. 나중에 막 지칠 정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병든 신자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힘든 일 때문에 지쳐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보지만은 물론 한둘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영적으로 쌩쌩하게 살아온다는 거예요. 자기 목회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름 수련회 올해는 우리가 선교회를 가지만은 SG 세미나라든가 시마다 때마다 하는 세미나 있잖아요. 큐티 모임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활동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힘들죠. 저도 수요 예배 또 갔을 때 여러분과 동일한 심리, 피곤하죠. 직장 다니고 와서. 목사님이 설교가 길어지면 특히 박 목사 설교가 길잖아요. 끝날 때쯤 되는데 안 끝나고 막 계속 이어지고 가면 어떤 때는 소리야. 말씀도 잘 못 전하면서 막 그냥 말씀을 길게 한다고 그렇게 속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짜증날 때도 있죠. 힘든데. 그런데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더라고요. 말씀을 들어야.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의 공통점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 교회를 들어가보면 뭔가 분위기가 달라요. 뭔가 역동성이 늦어요. 액티브하게 웅성웅성 그래요. 근데 교회는 큰데 그렇지 않은 교회는 주일 예배, 공예배만 이렇게 참석해가지고 평상시에는 조용해요. 그냥 조용해. 꽤 큰 교회라고 해가지고 어디 가서 기도하러 좀 들어가려고 들어가 보니까 문이 잠겨 있어요. 예배 때만 열어놔요. 왜? 도둑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 보면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기중품도 많은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24시간 다 열려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는 애들이 그냥 교육관에서 밤늦게 11시 넘도록 있고 다 어지러 놓고 근무하는 교육자들은 짜증이 나겠지만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뭔가 모르게 역동성을 느낄 만큼 웅성웅성하고 말씀 듣는 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액티브한 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끝나고 난 뒤에 가정교회끼리 모여가지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통 교회들은 딱 끝나면 전부 다 집으로 쭉 가잖아요. 밥 먹는 교회도 식당이 있어서 거기 가서 먹고요.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10년, 20년 지난 뒤에 그때를 추억할 거예요. 그때 아이들은 앞에서 떠들고 막 그냥 장난치고 뺑뺑거리고 막 뭐 타고 가고 그냥 정신이 없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자리, 이런 어떤 역동성이 느끼는 것이 있어야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더라고요. 이런 말씀 듣는 이 자리, 기도하는 그 자리를 여러분 절대 뺏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절대 뺏기지 말을 거, 마지막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는 것을 빼앗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쓰임받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베다니의 나사로 가정을 왜 자주 찾아갔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말씀 전하시려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냥 주님이 잘 곳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마음 편하게 주무실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이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이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후반기의 사역의 아름다운 사역을 마무리 짓는데 이 가정이 아름답게 쓰이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에 걸맞는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망각해버리면 영적인 비만증에 걸려버려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적인 이 성인병에 걸려가지고 비만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비만에는 다른 게 아니죠. 먹는 만큼 배출해내야 되는데요, 들어오는 건 10이라면 나가는 것은 4, 5 정도 되면 나머지가 전부 다 체내에서 지방으로 이렇게 남아서 뱃살이 끼고 옆구리가 잡히고 혈관이 좁아지고 많은 문제가 생기죠. 저도 얼마 전에 간단한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의사가 딱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혈압도 지금 경계치에 와 있고 콜레스테롤도 상당히 지금 기준에 왔다 갔다 하는데 선생님은 다른 것보다도 뱃살을 좀 빼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심각하게 느꼈어요. 뱃살 빼야 되구나. 뱃살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먹는 만큼 자기가 에너지를 소비해 나가야죠. 움직여야죠. 운동을 해야죠. 그때 제가 결심하고 운동하려고 했어요. 며칠은 작심삼일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 안 되더라고요. 또 늘어져요. 갔다 오면 피곤하다고 늘어가서 TV 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많이 들어요. 나중에 기만 커지잖아요. 판단력만 생기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큐티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 통독도 하고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것을 삶의 현장에 쏟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출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삶으로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는 못하고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증, 비대증이 쌓이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책망을 받는 교회가 2교회 있지 않습니까? 칭찬을 얻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2교회 있는데, 마지막 교회였던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면 사실 말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스스로 판단할 때는 나는 부자야, 부요해, 부족할 게 없어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만증 아니겠어요? 난 잘하고 있다는 거죠. 나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내가 제자 훈련을 몇 번 받았는데, 내가 선교를 몇 번 갔었는데,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가 뭔가를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많아요. 목사님이 벌써 본문을 펴면 오늘 설교의 대전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설교할 것이다까지 판단이 다 될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부유한 자가 아니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이 사람은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받은 것으로 끝나서 영적 비대증이 걸려가지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역동적인 삶의 현장에 적용되지 않아서 죽은 믿음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랬잖아요. 실행되지 못하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이란 것은 실제적인 삶에서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그 대가가 뭘까요? 이것을 교회 용어로서는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사명이라고 할 때 그것을 중직자라든가 목사님 사역자들이나 이런 사람만 가진다라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그 은혜의 말씀에 맞는 삶을 요구할 뿐더러 사명의 길에 서 있으라고 주님은 요청하시는 거예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꿈으로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 은혜의 말씀을 자기가 간직했을 때 그 말씀 때문에 노예로 팔리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자기가 착고에 차이게 되는 그런 단련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나사로의 가정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큰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마르다도 그렇고 내가 볼 때는 마리아도 그렇고 굉장히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받고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만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에 동참시키는 거죠. 그 첫 번째 증거가 나사로의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예수님은 멀리 베레아 지방에 가 계셨어요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는 것까지 알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우리 오빠가 죽어가니까, 가장인 오빠가 죽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그 유대 지역에서, 더군다나 가난한 집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우리 오빠가 지금 죽을 병에서 곧 죽어가니까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예수님만 오시면 고치는 것은 100%, 백발백중이죠. 맹인의 눈까지 뜨고 죽은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도 살리셨잖아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시면 우리 죽어가는 오빠 살리는 거, 더군다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를 보내니까 요한복음 11장 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의도적으로 이틀을 그 자리에 더 머물러요. 그러면서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면서 죽도록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때 기다리고 기다렸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 소식을 들었을 텐데 느그작거리면서 오시질 않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아닌데, 우리 가정을 너무 사랑하는 거 내가 아는데, 예수님 오시면 고칠 수 있는데 왜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된 거야? 자기 오라버니가 죽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난 이틀 뒤에 오셨어요. 총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는 거, 4일 뒤에 오셨죠. 4일 뒤에 오셨으니까 그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졌던 배반감이라는 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라버니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슬픔이었어요.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금 이 베다니를 찾아왔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나가서 마중을 하러 나갑니다. 여러분들 이게 쉬운 신앙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지금 안 좋아요. 어쩌면 그럴 수 있냐 이거죠.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섬겨왔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아는데, 내가 사람을 사가지고 그렇게 기별까지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거, 끝끝내 오시지 않고 장사를 치는 지 나흘이 됐는데 이제야 나타나는 예수님을 이 마르다가 나가서 마중한다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마중을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뭐를 요청하는 겁니까? 믿음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르다의 대답이야.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시험을 들을 만한데도,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는데도 그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이 이 가정을 그냥 뒀겠습니까? 나사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놓고 나사로에 나오라고 이야기해요. 수족을 동린 채 나왔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뭐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장차 있을 부활 사건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곧 돌아가셔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제자들도 지금 믿지를 않아요. 뭔가 이것을 갖다가 예표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쓰임을 받는 가정이 나사로의 가정이었어요.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대가를 요구하신 거죠. 오빠가 죽는 그 고통을 감수할지라도, 그러한 어떤 단장의 아픔,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보인다면 죽음에서도 살아나는 것을 내가 이 가정을 통해서 증거하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 가정을 들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그렇죠? 그 믿음 가지고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합당한 길에 서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고백시키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더 큰 영광을 보게 만드신 거죠. 이 가정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엿새 전이었어요. 베다니에 와가지고 잔치를 벌였을 때 이 가정에서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멀리 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룟 유다가 나무라죠. 300데나리온 되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좋았는데 왜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의 장례식을 이 딸이 치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야 되는데, 내가 곧 죽는다고 이야기해도 12제자들은 전부 다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내가 영의정되고 자기 이런 생각에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3년 동안에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은 이 12제자들조차도. 근데 마리아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자기가 시집갈 때 가져가려는 이 향유를 그대로 깨뜨리고 그 향유 전부를 부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예수님이 너무 기쁜 거죠. 이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막달라 마리아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향품을 들고 안식일 날에 준비하는 날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급하게 시신만 싸가지고 이렇게 무덤에 넣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저보다 죽었을 때 향유를 전부 다 발라가지고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바르는 역할을 했던 향유를 바르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미리서 이 마리아는 그것을 예견하고 장례를 치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의 예표로서 이 가정이 아름답게 쓰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자기 가정에서 들어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들으면서 믿음이 쌓여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작동될 때 그대로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을 갖다가 이렇게 사역하시고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가 되었어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베다니 앞까지 가셨어요. 베다니 앞까지.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베다니 쪽에 가셨어요. 왜? 그 베다니란 그 지역이 믿음의 동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을 손을 들어 축복하고 축복하실 때 그들을 따라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게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죠. 그 감람산 고개 언저리에 이제 베다니의 마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이 나사로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장례하심,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까지도 전부 다 이 베다니라는 이 곳을 중심으로, 그곳에서도 나사로 가정을 중심으로 이 사역을 마지막으로 다 마치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나사로의 가정이 믿음을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나사로의 가정은 유대인들이 나중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아마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시고 난 뒤에 이 베다니에 살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유대 땅에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전설이 할 것 같으면 이 나사로 가정이 로마에 가서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삶의 뿌리가 옮겨지고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믿음으로 그의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이게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요셉의 삶을 이끌어요. 그 말씀 때문에 나사로가 그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나고 향유를 깨뜨리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겁니다. 우리가 기만 커지고 영적인 비만에 걸려가지고 이 시대에 바른 어떤 신앙생활이 안 된다면 우리는 껍데기만 낳는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저는 잊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가정은 너무 큰 어려움을 당했어. 우리가 다 아는 분입니다. 병원에 찾아뵀었습니다. 한동안 좀 몇 달이 지난 뒤인데 너무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니까 나중에 신망을 마치고 나올 때 그분이 울고 있더라고요. 가가지고 위로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그 말밖에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 여집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목사님, 말씀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고통인 줄 몰랐습니다. 계시록 10장 10절 말씀을 인용하시더라고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는 쓰게 되리라.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는데 내 입에 이 달달하다고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즐거이 먹었었는데 그 말씀이 내 배에 와서 이렇게 쓸 줄은 몰랐는데 그 쓰다는 것이 바로 나에게 당한 이것이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았다는 삶이, 이렇게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통 속에 나를 하나님이 결국 집어넣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그 집사님이 반드시 승리할 줄 믿고, 저는 매일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 귀만 간지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신령을 톡 치고 은혜 받았다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심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열매를 바라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과도하게 내가 견디지 못할 고통으로 밀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억울하게 모함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저것 내가 시험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교회 계속 다녀야 되냐라고 시험에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참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끝까지 견딘다면 나사로의 가정처럼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듣는 자리 절대 뺏기지 마세요. 은혜가 흐르는 자리 뺏기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사명의 자리에 절대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천비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말씀 들을 때도 정말 엄중한 말씀으로 들으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